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7월 20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6절에서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쪽 지방의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물에 잠기고 고가가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났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 사망자가 4명이고 실종자가 2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이재민이 5천여 명이었는데 어제 저녁은 또 7천여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또 어제 밤새 비가 왔으니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복구되기를, 더 이상 인명피해 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밑을 보고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찍 오는 겁니다 하고 제가 누구를 쳐다보면 나 늦었는데 나보고 하시나 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많이 고개를 숙이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여기시면 돼요. 알겠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을 의지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일찍 오시는 것입니다.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10분만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펴서 보시고 또 기도하며 앉아 예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아멘하며 들으실 때에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기념일 수전절에 예수님과 유대인이 대화를 했습니다. 밝히 말하십시오. 우리를 미혹하지 마시고 우리를 선동하지 마시고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였지요. 주님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내 양들은 다 듣는다 했습니다. 듣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차가 가는 소리, 비행기가 나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소음 소리가 아니지요. 듣다, 성경에서 듣다라는 것은 수긍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아멘하고 삶까지로 이어지는 것을 듣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은 듣는 거예요. 들어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교정하고, 들어서 멈추고, 들어서 거기에서 풀밭에서 쉬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와 같이 그러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다 신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다고 했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흰종이의 검정글씨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매뉴얼, 삶의 매뉴얼이라 했지요.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밝히 말하십시오. 선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죽은 나사로가
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거기 있는 또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죽어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사람들이 옆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그 나사로의 죽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그 사건을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주시고 보고 듣게 하시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지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혜가 있는 랍비가 아니었죠. 당시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까지도 통제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요. 그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또한 나사로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지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사건을 부활을 예시하고 가르쳐주는 사건이지만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을 할까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은 또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가 생명을 다시 얻은 그냥 소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구나 하는 소망을 얻게 되지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그렇죠. 아쉽지요. 아쉬워하고 슬프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에, 그 주 앞에서 영원히 예배하며 거하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없어 조금 아쉽고 슬플 뿐이지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시는 그 한 예시로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11장의 본문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죽었던, 나흘이나 지났던 그 시체가 생명을 얻어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나오는 그 나사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생명 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공교회에 등록하셨고요. 예배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지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을 소망합시다. 예,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을 소망하니 목사님, 그 부활의 은혜는 50년 후에나 있겠지요. 한 50년 더 사시면 될까요? 우리가? 한 60년 더 살면 될까요? 100년이니까 저는 한 70년 남았나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남으셨나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나사로처럼 죽어야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일생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으니 그때서야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여동생들이 곡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조문객들 또한도 함께 울고 있지요. 그 장면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같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깊이 분노하다, 지금 막 화를 낼 것 같은 그 마음의 동요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고 화는 이제 죄악된 모습이지요. 그러니 조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순화해서 말을 하면 마음이 격렬히 동요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들,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 거기 모인 조문객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막 쿵쾅거리고 막 동요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왜 자꾸 마음이 격렬히 동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왜 오는 걸까요? 가다가 사고 나면, 자사고 나면 죽는 건가요? 아니면 질병에 걸려 죽는 건가요? 아니면 실수로 발 헛디뎌서 죽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음은 성경이 말하길 죄의 삭시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망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명령들, 너희들 이름 지어라, 여기를 경작해라, 다스려라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지요?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바로 죽었나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강조하셨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릴 때에 예전 같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거기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리는데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숨고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지요? 핑계만 댑니다. 너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정직해야지요. 예,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가 아니지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돕게 한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 뱀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만 대지요.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영혼은 하나님을 등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첫 형제입니다. 그 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아벨도 바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 했을까요?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셈이 나서 죽였습니다. 하면 좋지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이 죽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죄가 온 땅에 가득했다, 부패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똑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곡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장례식장이어도 나와는 전혀 친인척도 아니고 친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도 사실 함께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이의 슬픔, 잃은 그 슬픔을 알기에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이시기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에 사람의 감정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그 태초에 온 땅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땅의 동물들, 하늘의 새를 보고 물 안에 물고기를 만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왜요?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평화로운 모습, 행복한 모습 안에 예수님은 2000년 전 지금 나사로 앞에 있지만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모든 상황이 다 기억이 나시겠지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함께 기뻐했던 그 모습과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고 거기서 그것이 당연한 듯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고 거기서 같이 곡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죄악 속에 살다 죽는 것, 그것이 당연한 듯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셨던 거예요. 최초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처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이렇게 죽음 앞에 당연하게 울고 있는가? 마음이 비통하고 격렬히 움직이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즐거워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똑같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죽어 계신가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보고 있는데요. 저 안 졸았는데요.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제자들은 지금 부정하다.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때 묻는 건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죽을 죄고, 그냥 단순히 지금 예수님 말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은 그냥 조금 더러워지는 죄인가요? 아니지요. 똑같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너희가 더러워지고 이러한 죄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예요, 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셔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지요? 피하여 숨었습니다.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었지요. 또한 방금 읽은 예수님이 언급한 죄악들, 악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조금 낫다고, 나는 이성적이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례합니다. 정말 게으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탐욕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싫어하지요. 말씀 읽기를 안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제안하면 교만하여 하겠습니다 하고만 있지요. 거짓말은 어찌 그리 또 잘하시는지요. 마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웃고 계시는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요. 남의 티를 보고 들보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숨지 마시고요. 또한 이 사람이 그랬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요, 허접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모습이 보여야 해요. 그리고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친 것처럼 외치십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더러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죽음의 권세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권능의 음성, 또한 죽은 우리를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음성은 생명이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듣다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 수긍하고 겸손히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삶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듣다입니다. 나사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생명회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비방들, 도둑질, 거짓말하는 그 모든 죄악의 무덤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또한 비굴하고 게으르고 궁색하고 남을 정죄하고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 보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그 무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빈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의 신체나 기능 중 한 면도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것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각이 있다고. 나는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고 나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것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이고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것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격리입니다. 그럼 반대는요,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와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울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게 되고 비방이 칭찬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실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던 내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아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히 따르게 되고 궁색했던 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정죄함을 가졌던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지금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소생됐구나 하면 우리는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여전히 죽었구나 하면 예배 오기 힘들어지고요. 지각하게 되고요. 예배가 버거워지고 계속해서 핑계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말씀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신 죽음까지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시나요? 죽은 나사로, 다시 소생된 나사로 사이에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내 심령, 내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그 성령의 외침 속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 부활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 묵상하시고 수긍하시고 동의하시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앞에, 또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부지런히 찾으며 부활을, 또한 소생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